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주일에 그 말씀 보았던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다 했는데 신명기만,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는 어떤 면에서는 신약과도 비슷합니다. 신명, 그 다음에 신약,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구약 안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언약이 있는데 이 신명기는 이 앞에서의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라면 신명기는 구약 안에서의 실패를 딛고 새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볼 때 이제 신명기 전체는 언약 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 전체를 살펴볼 때인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구약, 신약을 할 때 그 약속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약속으로 맺어집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 약속으로 서로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과 그 백성은 언약으로 하나님과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그 관계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관계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킴으로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이,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결혼할 때 선서해가지고 머리가 흰머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그 선서의 내용은 이 구약, 신약, 이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아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겠죠. 돈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돈보다 이 언약은 더 좋아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성결해지는 길, 거룩해지는 길,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동행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길이 많으면 좋은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 우리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언약, 신약이 우리에게 있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알수록 더 좋은 것이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 이 성경으로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성경으로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약속을 깨뜨리지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 언약 파기로 인하여서 광야 38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38년 후에 이제 다시 언약 갱신을 하는 겁니다. 언약 갱신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명기는 바로 그 신명 곧 언약 갱신을 함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살게 되는 것. 그때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살게 될 때 나와 맺은 이 언약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 나왔던 것들을 조금 요약했다고 할까요? 그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간추려서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 그 언약, 그 갱신의 전체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그 배경이 되는 장소는 한 군데입니다. 모압 광야라고 하지요. 요단강 동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한 곳에서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은 또 이제 신명기에서 있는 사건은 딱 하나입니다. 모세에서부터 이제 여호수아로 이양되는 것 딱 한 가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그 언약 갱신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조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복되고 복된 길이 법이 주어졌는데 그 법이 무엇인지를 잘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혹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깨어진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조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갱신을 재다짐, 재약속으로서의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은 언약 갱신에 앞서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언약을 파기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부터 4장까지가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 이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왜 언약을 갱신하게 됐습니까? 과거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건데 그 파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상하면서 둘러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면서 이제 첫 번째 가나안 입성 때에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했던 그때의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이야기하면서 과거로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가나안 입성 때와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가나안 입성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실패했을 때와 이 두 번째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절에서 3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더라. 이 2절이 첫 번째 그 때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호렙산은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남부지역에 있는 곳으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오고 시내산에 그 광야에서 빙글빙글 조금 이렇게 돌아서 시내산에 오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을 만들며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38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우회해서 저쪽 가나안의 북동쪽인 요단강 동편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설교하기 때까지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 1년 6개월 38년 더하기 6개월 총 얼마입니까? 40년이지요. 그래서 보통 흔히 그냥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 3절부터 2절부터 다시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더라. 여기 첫 번째 가나안 입성 때고요. 이어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건 이제 두 번째 가나안 입성을 앞둔 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시점이 지금 비교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갱신에 있어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었던 그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 실패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던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간직해야, 명심해야 그들이 이제 언약 갱신에 성공하고 두 번째 가나안 입성에 성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가 있지요. 개인의 실패가 있습니다. 어떤 실패들이 있는지요? 뒤돌아보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좀 아쉬운 때들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는 아무 말도 아닌데 그것을 서로 오해가 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꺾였을 때가 또 있기도 하실 겁니다. 그 꺾였을 때 왜 꺾였나? 사람들은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꺾였었는지를 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국가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을 잊으면 안 될 것이고 일제 침략기를 잊으면 안 될 것이고 이 국가의 역사들을 잊으면 그 나라에 또다시 실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 믿음의 실패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의 실패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실패로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더 잘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가 기록된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실패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실패에 대해서는 남의 이야기처럼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실패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나의 믿음의 선배 때에 일어난 것이고 또한 그래서 그것은 내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학습을 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는 항상 학습을 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학습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곳에서 학습하지 아니하면 다시 실패가 있을 때는 처절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고 두 번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가나안 입성마저도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완전히 끝나겠죠. 그러나 첫 번째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그것을 교훈 삼아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들은 두 번째 가나안 때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실패 또는 성경에 있는 실패들을 통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실패 보면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라면서 실패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부작용이, 실패를 보면서 부작용이 합리화합니다. 안 됩니다. 실패를 보면서 합리화하지 말고, 부부간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 놓고도 다른 남자들도 다 그렇대 라고 합리화하면 안 되듯이, 언약에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패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더 배우고 내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계속 학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이지, 말씀을 보고 나도 실패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배우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믿음에 꺾였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렇게 한번 꺾이면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렇게 손해보는 꺾임이 있지 않도록 나의 인생, 그 신앙의 실패 속에서도 진짜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첫 번째 가나안 입성을 위해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 땅은 이제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것을 위해 출애굽을 했고 그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21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때부터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를 원했었거든요.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을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 말씀보다는 좀 이제 다른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어느 곳으로 공격해야 더 공격하기 좋을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점령하고 땅을 들어가는 것은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계속 준비되어져 온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고 그것에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이것까지 백성들이 온 거예요.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은 막판에 어떻게 보면 힘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인도가 아니라 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마음을 또 허락을 하시지요. 그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좋은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나 좋은 땅이 그냥 있겠습니까? 좋은 땅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을 먹지요. 26, 27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보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강하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생각하는 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겁을 먹고 이제 가나안에 안 가려고 하니까 저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건가 봐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저 가난안 사람들만 보여요. 강한 군사력, 강한 성읍.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추상적으로 들리고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보고 있는 가나안의 그 강한 군사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더 강한 것이고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들리고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들리는 경우를 조심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들려야 하고, 말씀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려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땐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눈물도 흘려야 하는 것이고, 말씀 때문에 웃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인 것이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상관없는 것으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말합니다. 32절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듣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국까지 이끄셨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미 현실성 없게 들리고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더 강한 것이 현실성 있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 중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사람들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간대.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너희들 중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아니라고 우리가 들어가겠노라고 전열을 정비해서 전쟁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패하지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나 이번에는 들어가서 싸움을 한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나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는 것에서도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지 않으려고 할 때도 무서워서 안 들어가려고 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가지 말아 했으니까 안 가야지만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래도 가나안은 또 차지하고 싶으니까 그 감정에 따라 들어간 겁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행동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가나안의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는가?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먹음직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따라 행동을 함으로 타락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에서 패할 것 같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들어가지 않으므로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정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결정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뿌리 깊은 죄악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은 결코 현실성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그것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는 그것은 결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그 길을 가보세요. 그 자신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가도 하나님께서 나는 결국은 이렇게 건지실 거야. 천만에요. 그런 생각은 이미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야.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갈 때 구원함이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멋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인격적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셔도 그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가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하나님이 아니다 그 길 아니다 일로 가라 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은 그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함이 있습니까?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은 자기를 그 이익이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산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될 것이고 철저히 자기를 파멸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그 길이 유일하게 자기를 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간단히 말한다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깨어지고 내 이익이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가나안 입성에 처음 실패했던 그 과거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갱신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앞으로의 언약을 새로 갱신한 언약을 잘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바로 목전에 두었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그때의 그 기억을 그때의 그 과거를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약을 이제 새로 갱신하는 이 언약을 잘 기억하고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이것이 구원의 길인 것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야 하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저 영원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영광 앞에 꿇 엎드리고 진짜 하나님 그 더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불신앙이 언약 파기가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 그들이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 때도 안 된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딱 안 된다 하셨을 때 그 한 번이 그들이 참 하나님을 불신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38년의 광야 생활이 그때 결정됩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은 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 법의 엄함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언제든지 다시 그냥 용서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이 습관화되고 또 죄를 지키기 전에도 또 죄 짓고 또 하나님께 용서하면 구하면 되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죄를 합리화하고 습관화된 것에서 철저히 깨져야만 합니다. 그런 많은 죄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올 때 죄 용서함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진실함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뭐 또 죄 짓고 또 용서 그런 가짜 마음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서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했지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라는 이 관계는 엄청난 관계입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도 크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살 때 언약으로 인해서 결혼하여 살 때 바람 피우는 것이 습관화되고 아내 속이고 남편 속이는 것이 습관화되고 그냥 욕하고 다니고 그냥 가정이 자식도 내팽개치고 다니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내가 사랑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죄 짓는 것이 습관화되지 말고 이 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실패했던 이러한 과거들과 우리의 자신의 과거들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에서 철저히 더 학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그냥 미워하고 실패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습관적으로 죄짓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내가 그 백성으로서 맺은 이 귀하고 귀한 언약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언약을 따라 살면서 사랑이 날로 날로 더 깊어져 가는, 사랑이 더욱더 둔득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